이전에 신방을 하다가 좀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여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평소에 좀 어려움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대화를 이렇게 나누시는데 한 4시간 정말 가까이 좀 일방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본인의 남편분에게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얼마나 남편분이 안 들어주면 저에게 지금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또 사연이 아팠기 때문에 정말 계속 듣고 있는 시간이 됐는데요. 점심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음 신방이 있어서 그래서 참 양해를 구하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이 성도님을 참 위로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에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과 신방에서 많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라는 장문의 문자였어요. 사실 제가 한 것은 이분을 만나서 그냥 이야기를 들어준 것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참 이분에게는 제가 그분의 마음을 공감을 해주고 또 함께 아파해주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공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특별히 제가 보니까 이성적 대화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감성적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적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감성적으로 판단을 하면 오해가 되겠죠. 또 감성적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에게 이성적으로 대답을 하시면 상처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참 공감이라는 거 우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공감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공감의 파괴 시대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요. 이전에 제가 중등부 아이들을 섬길 때 수련회를 참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돼서 불 꺼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한 중학교 1학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시간인데 언니 오빠들이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울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귀엽죠? 네. 기도회가 되는데 언니 오빠들이 왜 울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언니 오빠들 울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본인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또 위로를 주시는지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 이 아이는 참 귀엽게 참 이야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공감하기 어려우시죠? 네, 공감 쉽지 않습니다. 운전하면서 우리 막 끼어드는 차 공감하기 어려워요.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우리의 참 모난 성정이 드러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뿐입니까? 우리가 참 공감 어려워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우리 아이가 시험 성적을 받아오면 여러분 많이 놀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어떻게 이런 점수를 받을 수 있나?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살짝 마음이 걱정이 되지만,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때 아이는 말하잖아요. 엄마 아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공감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부간에도 얼마나 참 공감이 어려워요. 예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했잖아요. 어느 아내분이 남편에게 여보, 우리는 정말 로또야.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잖아요. 그렇게 대박이요?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하나도 안 맞아. 이런 데잖아요. 여러분, 공감이라는 거 참 쉽지가 않아요. 아내는 아내분의 입장이 있고 남편분은 남편분의 입장이 있는 거죠. 육아를 하는 분들은 육아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또 가정을 위하여서 그렇게 자존심 팔아가면서 또 사표 던질 것 참아가면서 일을 하는 분은 그런 분들의 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서로가 서로를 공감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오해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사회도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유튜브 영상을 봤더니요, 참 놀랄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고속버스 민폐녀라는 제목이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한 분이 참 고속버스를 타셨는데 너무 힘드셨나 봐요. 의자를 너무 완전히 젖히니까 뒤에 있는 이 어르신이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걸 보다 못하 이제 버스 기사가 중재를 하고 좀 이렇게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이 영상에 이렇게 참 올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하고 어떻게 자기만 생각할 수 있나라고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있은 이후에 버스 기사가 사과문을 했어요. 자기의 버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송구스럽습니다. 서로를 좀 더 배려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을 이렇게 남겼는데요. 참 이 버스 기사가 참 이렇게 어떻게든 자기가 맡은 버스 안에서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마음들도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은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감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한 번쯤 생각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요, 공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큰아들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의 제목은 그 탕자의 귀환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여러분, 그 지금 작은 아들 탕자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탁 보듬고 있잖아요. 한 손은 어머니의 손, 한 손은 아버지의 손을 표현하면서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버지는 이 탕자를 사랑하며 허비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바라보는 얼굴 표정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워 보이는 옆에 있는 그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지금 이 환경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탕자는 집 밖에 나간 탕자고, 그리고 큰아들은 집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또 탕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그림을 뭐라고 제목을 붙여야 되냐 하면, 탕자의 귀환이 아니라 탕자들의 귀환이다라고 이름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큰아들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를 봤더니요, 공로에 대한 보상에 불만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섬겼어요. 굉장히 열심히 섬겼던 것 같습니다. 명을 어김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큰 공을 들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초점이 많다 보니까 아버지의 보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그런 마음의 표현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를 보니까 연예인 박수홍 씨가 본인이 열심히 이렇게 연예계 활동을 했는데, 그의 매니저였던 형과의,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의 이 법정 싸움이 굉장히 핫하게 참 이 사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뭐가 정말 진실인지는 잘은 모르지만 이 물질이라는 거, 또 자기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그런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관계를 깨트릴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큰아들은 어떤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인데, 혹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서 이렇게 금식을 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서 일요일이면 교회를 다 다녔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참여를 하고 봉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도 집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탕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라고 겸손히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아버지와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타인과의 비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네,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아주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이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지금 뭐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면서 살진 송아지를 잡은 거잖아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큰아들은 이제 더욱 그 화가 나는 거죠. 나한테는 그 작은 염소 새끼 하나 안 주던데, 아니 지금 완전히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저 사람, 둘째 아들은, 동생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 이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이 아들은 지금 살진 송아지를 바쳤습니다 라고 비교하면서 굉장히 그 아버지의 마음과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해요. 저는 신기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능력이 뭔가 하고 유심히 이야기를 살펴봤더니요, 본인은 마트나 이런 그 어떤 줄을 서야 되는 그런 뭐 드라이브 스루나 공항 보안 검사대 뭐 이런 데에 본인이 섰다 하면 줄이 계속 길어지는, 네, 그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디를 쓸까? 마트에서, 백화점에서 내가 섰다 하면 이 줄이 잘 안 줄어. 옆에 줄만 계속 줄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거를 여러 번 겪으면서 경험한 게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비교하지 않으면 낙심할 것도 없다라는 거였어요. 만약에 내가 타인의 줄이 줄어드는 것을 나의 줄과 비교하지만 않으면 내가 낙심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줄만 생각하고 있다면 내 줄이 조금씩 좀 더 나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라는 것을 찾을 수 있을 터인데, 내 줄도 줄지만 옆에 줄이 더 많이 주니까 이게 뭡니까? 감사가 아니고 불평과 원망과 또 자책과 여러 가지가 다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큰아들은 공로에 대한 보상이 또 불만족스럽고, 또 아버지가 이렇게 참 아무것도 하지 않은 둘째 아들을 선대하는 것, 그거에 대한 비교 의식이 너무너무 참 아프다 보니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중심은 잃어버리면서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타인과 비교하기도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여러 가지 또 마음의 이런 정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만족대로 주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보다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관계의 끈을 꽉 붙잡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카이 제선이라는 목사님이 종교에 죽고 예수에 살다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둘째 아들을 향해서는 소비 지상주의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그 자기의 소비를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뭐 요술 램프 정도로 여기는 거죠. 자판기 정도로 여기는, 그렇게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는, 이게 바로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뭐라고 지적하냐면 행동지상주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구원받을 자격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큰아들의 모습, 행동지상주의다라는 거죠. 근데 저자는 이 책에서 큰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이들에게는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그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무슨 이득이 될 것인가? 나의 행동에 대한 보상은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만 온통 집중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둘째 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던 죄인과 세리들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의 학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과 같이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율법주의 학자를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행동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오만하고 있는 특별한 잘못된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붙잡아야 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난주에는 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또 이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매우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게 된 것이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이제 큰아들이 노하여 잔치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누가 나옵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고 있습니다. 네, 집안에 이렇게 축제가 일어나는데 큰아들은 못마땅해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때 누가 나옵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 거예요. 이 권하다라는 표현이 무엇일까? 세번역 성경을 봤더니까요, 달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달래면서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를 살펴보니까요, 호칭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아버지는 참 가족 관계를, 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즉 애야라는 이런 표현이죠.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 아까 큰아들은 아버지 아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자기 동생이라고 표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이 재산에 또 마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와 거래관계, 주종관계 정도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참 불만족스러워하고 이 큰아들을 향해서도 부자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애야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정말 너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너의 동생이다라고 가족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아버지는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는, 그렇게 우리와의 탕자들을 향한 관계를 중요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즉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이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은 뭘 말합니까? 독생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십자가에서 바꾸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탕자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 오해해서 하나님 저 좀 서운해요, 좀 속된 표현으로 우리 좀 삐졌어요, 이렇게 표현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참 이렇게 위로하시고 달래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불순종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영적인 가족 관계 그 가운데서도 사랑이 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또 그 누구보다도 독생자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와 맞바꾸기까지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분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감격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참 영화를 봤을 때 참 감동을 받은 이 장면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실 때, 그때 하늘에서 물방울 같은 게 이렇게 고이는 거죠. 이 영화에서는 무엇을 표현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성부 아버지의 아들을, 정말 자신을 찾는 아들을 그렇게 모른 척 외면해야 했을 정도로 우리 집 나간 탕자들,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셨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용기가 나리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전에 송중기 목사님의 부르짖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청소년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요청을 받았대요. 뭐였냐면 아이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회를 인도해 달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어렵죠.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기도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씀이 너무나 깊이 왔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아빠! 한번 해보세요. 아빠라고 이렇게 외쳐보라고 했답니다. 이 청소년들이 참 인생에서 참 어렵고 누구도 내가 참 기대고 싶은 그런 존재를 찾아서 방황하던 청소년들, 그들이 이 목사님과 함께 아빠 하면서 그렇게 크게 울부짖으며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집회에 함께했던 청소년들을 위로하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관계는 영원한 관계고 그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라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용기가 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의 주제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자함으로 이끄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참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어떤 마음의 그런 적용점들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말씀 3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 즉 합당하다, 반드시 해야 한다. 영어로는 must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기쁘신 거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왔던 그 양을 찾았던 목자의 기쁨, 드라크마를 하나 찾았을 때에 그 여인이 가졌던 그 기쁨, 그리고 둘째 아들을 찾았을 때 그렇게 갖는 그 기쁨, 결론적으로 이 기쁨을 놓쳐버리고 있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큰아들을 향해서 지금 아버지가 말하는 거잖아요. 마땅하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생각을 해보면 이 큰아들도 아버지께 많은 것을 받았잖아요. 아버지의 허비하는 사랑이 둘째 아들에게만 갔겠습니까? 큰아들에게도 이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허비하는 사랑으로, 끝까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셨기에 큰아들도 지금 아버지의 살림을, 우리 말씀을 보면 각각 나누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큰아들도 아버지의 살림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사회적으로 아버지의 보호를, 돌봄을 받고 있는 것, 이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 참 우리는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좀 약간 이런 이상한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가장 사랑하면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아끼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에 합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되면 항상 저에게 전화를 줬던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 권사님은 날씨가 추워지면 미자립 교회에 난방비가 없어서, 지금도 목사님들이 난방비가 없어서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온풍기를 틀지 못하는, 기름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가정을 위해서 1년 동안 모아온 300만 원을 항상 국내 선교를 섬기는 저에게, 그리고 무명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참 찾으셨어요. 얼마나 참 따뜻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런 그 마음을 찾아서 참 순종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참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드림센터 사무실에 갔더니 우리 우리 행정 목사님께서 참 얼굴이 좀 평소보다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어두워요? 그랬더니 목사님 착하시잖아요.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어제 지금 단체 문자 발송을 해서 성도님들이 주차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문자를 발송을 못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너무 죄송해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오히려 미안하고 고맙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수고 많아요. 우리 지금 너무 두 손으로도 너무 부족하잖아.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실수하는 거 괜찮아요. 우리가 부족한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도 아실 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잘 못하는 것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주일인데 이 안에서 즐거워하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 행복하면 좋겠어요. 좀 잘 못하면 어때요? 또 실수하면 어때요? 네?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가정 안에서 정말 우리 남편 잘 섬기고 싶고 우리 자식들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떡해요? 손이 모자란데 어떡해요? 육체가 한계가 있는데 어떡해요? 마음이 또 넓지 않아서 그렇게 용서 한번 해주면 되는데 잘 안 되는데 어떡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게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되리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공감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또 직장 생활이나 교회 생활 가운데 정말 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또 참 귀하게 여기시고 또 때로는 연단시키시면서 성장시키실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참 이 땅에서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디에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 그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은 찬송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의 이 공감하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찬송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처음부터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 믿음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빠 나도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결과를 얻어서 너무 속이 상해요. 하나님 정말 나도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왜 옆에 사람 자꾸 바라보면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지는 걸까요? 하나님, 그런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마음에도 두지 않는 많은 물질과 이 재산과 명예, 하나님 제가 마음을 쏟고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기까지 아끼시는 나와 그리고 나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담기 원합니다. 정죄하고 비난보다는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주께서
여전히 없는 것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짖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풍성한 자로서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나 사랑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이름 1절부터 한번 찬양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늘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맘 2절 찬양할까요? 주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워주십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습니다. 주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워주시는 주님 은혜로 날 세우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주님의 순간 은혜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공감하는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또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 공감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정말 나를 핍박하는 또 나를 지금 너무나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있는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 하나님의 나라 영역 밖에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태신자가 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품고 있는 배신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허비하는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공감하시는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 공감하는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게 화도 나고 또 그렇게 속도 상하고 하나님 괴롭습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의 영혼이 그렇게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주님제 앞에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할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함을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우리 다같이 손을 높이 들고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찬양할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을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제 앞에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찬송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위선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 않고 싶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삶에서 지친 성도님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어디에도 공감받지 못한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공감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편이 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참 연약한 탕자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그렇게 공감하는 사랑으로, 그렇게 아낌없이 허비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을 찬송하는 우리 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아버지가 계신다. 나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이 하나만으로도 이번 한 주를 살아낼 수 있고 용기 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아버지의 공감하는 사랑에 감격하여 힘들지만 공감하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그렇게 주의 성령을 의지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